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과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우리 봉독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런 사순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 얼마나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0년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곳에 케일럽 핀치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나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한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수명을 한번 예측해 봤더니요, 몇 살이냐 하면은 20살부터 3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살에 35살 정도. 그 정도 아마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도 만일 위생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이라는 건 이거죠. 깨끗한 물, 그렇죠? 음식 깨끗하게 먹고 이런 걸 지키지, 간단한 거지만 위생적인 생활을 지키지 않고, 또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디컬 케어 같은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삶이 평균 수명이 35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다양한 병들 때문에 그렇죠. 한 35살 정도 살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케어를 받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죽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태어나서 이 갓난아기로 조금 인펀트가 될 때까지 죽었던 사망률이 30%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에 그 어른이 되었다, 그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높은 데를 지나가서 18세를 넘는 어린애가 되었다면 과연 몇 살이 살았을까, 몇 살까지 살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는요, 한 50에서 55세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늘 지키고 있다는 그 위생관념들,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알죠? 33살까지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3세입니다. 33년 동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 사망이 많아 때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33살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을 사신 거예요. 평균적인 수명을 사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사역들과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다가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33년이라는 그런 시간은 왠지 좀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셔야 했을까라는 거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 정도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6월달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려고 한다면 한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만 예수님께서 활약을 하셔도, 공생애를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지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의 그 위협을 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아기를 보내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유아기를 어떻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 아버지였던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석공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그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죠. 3년 동안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 여러 그 주위에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죠. 유다 성으로 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 동편과 서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방문하는 그런 곳을 하죠. 그곳에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것저것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살이 되셨을 때 마침내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제 생각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과연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33년은 모르겠지만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키우셔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걸 준비하는 기간 3년이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우리 인간이 잘 안 변하잖아요. 느리잖아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함께 먹고 잡으면서 동행하면서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쏟으신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갑자기 점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보고 그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에게로 십자가에로 계속 맞추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 번 어떻게 됐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셔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죄인의 옷이라는 것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인의 옷을 입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입으셨던 옷은 뭐라고요? 영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3년 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속에서 무기력하고 처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왜 목격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세상,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그 전능하신 왕으로서 계시면 되지 뭐 이렇게 인간의 모습까지 오시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자라났는데 이 아이가 전쟁에 가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게 되었다면 이 엄마의 심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같이 가자라는 거죠. 나도 같이 가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네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공생애 동안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로 만난 사람들이요. 성경이 누구라고 했죠? 죄인들이에요.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착하니까? 아니면 순진하니까? 화통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거칠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그 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 중학교 동창이 선교사로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 얘기하더래요. 한국에서 사역 갔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공동체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했던 이 모델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리의 여인들, 그리고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뭐 이런 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소리. 뭐를 모르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거칠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면요 바로 소리를 지르고 손이 나가고, 여자들은 막 손톱을 핥히고 때리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럼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누구한테 주로 맞았냐면 여자들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요, 인간이 입고 있었던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옷, 그것을 벗겨주시려고 함께 있는 거예요. 벗겨주시려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옷을 벗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벗겨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욕정의 옷을 벗겨주시는 것을. 삭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 욕심에 옷을 벗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옷이잖아요. 그 5번을 결혼하고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 공허함, 이런 거 있잖아요. 공허함의 그 갈증에 그런 것들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니고데모잖아요. 그의 불확실한 것을, 의심의 옷을 벗겨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헤롯과 빌라도 그 권력에 대한 욕심잖아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가식과 그 위선의 옷들 있잖아요. 이것을 벗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벗겨달라고 했을 때 벗어준 사람들도 있죠. 벗겨주신 분들이 있지만 스스로 벗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 죄의 옷들을 보시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인간의 옷을 벗으시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 옷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옷들. 다양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옷들을 하나하나 다 입으신 거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의 옷들을 하나씩 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오랫동안 사셨던 또 다른 이유를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아픈 인생이죠.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고 경험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 말씀을 적으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라고 하죠. 2번 부정을 하잖아요. 어떤 문장에 2번 부정문을 쓰는 것은 그 긍정을 아주 최대한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체유하셨기 때문에, 몸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독, 우리의 슬픔, 아픔, 상처,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산상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9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마을로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어요. 8장과 9장 전체가요, 기적에 대한 얘기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 기적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8장, 9장 유다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돌아다니시고 나서 예수님 스스로 그 상황들을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병자들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은 뭐냐 하면요,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그럽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셔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도저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의 1장 그 1절에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선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라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은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의 그 몸을 만지신 거예요. 만지시면서 네 몸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굳이 나병 환자의 손에다 이렇게 몸에다가 손을 대셨을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스킨십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에 와가지고 손을 대고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외롭고 차갑고 거절감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갈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 나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오히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했는데 어디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6시간 동안
예수님 홀로 그 차가운 그 죽음을 맞이하며 가셨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거절감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 배반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또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거절감과 그 외면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똑같이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외로운 걸 알고 아픈 거 알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너의 마음을 만져준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어도 우리의 마음의 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시를 몸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나병이 왜 걸리냐 하면 이렇게 해서 걸린다고 합니다. 이 몸에 있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꼬집어 보시기 합니다. 꼬집어 봤는데 안 아프다. 그럼 좀 이상하신 거예요. 이상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꼬집어도 몰라요.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해가지고 뜨거운 거를 솥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만졌어요. 근데 안 뜨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들어요. 들고 이렇게 옮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스킨이 다 타는 거예요. 타고 벗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손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가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감각이 있어서 이게 왜 뭐지 그럴 때 긁어요. 우리는 조금 긁다 보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긁어요. 나병 환자들은 아프지가 않으니까 계속 긁어요. 계속 긁다가 손톱으로 긁어서 피가 나는데 몰라요. 계속 긁어요. 그래서 거기에 헌대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여기 상해가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에 부딪혔어요. 다리가. 그럼 우리는 아야! 그리고 멈춰서잖아요. 근데 안 아파요. 그러니까 돌을 치고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상을 부딪히고 모서리를 부딪혀도 몰라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툭툭 치다 보니까 발가락이 부러지고 상하고 이럴 건 모르죠. 그래서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다 문드러지게 되는 거죠. 부딪히고 상처를 받으면서.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무슨 병이냐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닿았지만 예수님의 손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을 담그신 그 대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감각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죠.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대시면서 이게 능력의 손이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감각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악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몰라요. 왜요? 무뎌졌으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다는 것을 모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상대방이 아니고 나에 대한 변명을 하죠. 이게 바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로마의 그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들었어요. 그렇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가고 막 이런 것인데 로마 군병이요, 전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냥 그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감정이 무뎌진 것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게 무뎌져요. 무뎌져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뎌진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자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죽는 장면을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로마의 백부장의 그 무뎌진 마음을, 양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겠어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무뎌진 마음에 나병 환자의 손을 대듯이 손을 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주님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죄로 인해서 무뎌진 감각, 양심, 죄에 대한 무딘 것들,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것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었던 딸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세요. 달리다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만지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한 줄 적은 게 뭐냐면요, 이 소녀가 배고프다, 밥 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그 배고픔의, 가난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그 광야에서 사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하죠. 주님이 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고프심 때문에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해봐서 알아요. 배고픔의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기적을 행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배고프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빌립에게 얘기하죠. 저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아픔을 아세요. 가난의 아픔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요, 기독교는 늘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심지어 미국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죠.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가난을 해결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친척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알게 되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권력 있잖아요. 악한 권력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있잖아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무기력, 한숨 이런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로마 그 총독 빌라도 앞에 서고 헤롯 앞에 섰잖아요.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이 겪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 겪게 되는 그 아픔, 그 무기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요. 산에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을,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 권력 앞에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아픔, 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 죄 때문에 무기력해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 다 보신 것입니다. 다 보시고 다 하셨어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 마태복음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진통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걸 약간이라도 감해주려고 이것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았잖아요. 가시멜로간을 썼잖아요. 그 창을 옆구리에 찔리고 나중에 못을 박히고 그 떼약볕 속에 고통을 하고 사람들의 수치와 이런 고통 다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덜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그런 그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아직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육체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절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고통을 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휼하시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손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고통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고 있는 두려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허무함, 외로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무모함, 그리고 좌절감, 세상에 미혹되어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피곤함, 허기짐, 고통,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목마름, 갈증, 세상을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봤어요.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삶에 자비의 손을 이렇게 내밀고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외로움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거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뻗으시는 그 손, 그 온기를, 그 사랑의 손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한번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사느라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깨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돌 같은 그런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때때로 인생에 휘몰아치는 피할 수 없는 파도, 폭풍과 같은 그곳에 갇혀있는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지신 이유, 그 아픔을 겪으시니 다 겪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진다, 겪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손을 뻗어서 네 가슴을 만지고 네 마음을 만져서 그 아픔 모두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내 손에 너의 아픈 마음을 대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나음을 얻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